우리가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무엇인가를 놓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용기 없음으로 인하여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놓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또 우리의 사명이 아니어서 일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겁함으로 인하여서 없는 것도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이 앞뒤에 구절이 계속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고 나서 이 가나안에서의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인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야기합니다. 땅 분배를 말하면서 여성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만 5을 낳고 죽었습니다. 이제 이 남자들이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데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그렇게 죽었기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모세가 땅을 미리 땅을 분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아버지의 그 이름이 끊기지 않도록 아버지를 위하여서 자기들이 비록 딸이지만 여자지만 자신들에게 땅을 분배해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땅은 다 남자들에게 아들들에게 분배하였지요. 당대 질서가 그러했고 당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그 주변의 모든 문화가 당연히 남자들에게 땅이 소유가 되었었지요. 그러나 이 슬루브앗의 딸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들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혀 그 엉뚱한 이 요청을 받게 되고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이 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슬보와 딸들의 의견이 맞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슬보와 딸들이 땅을 분배받기로 결정되었었고요. 그 결정에 따라 그 약속에 따라 이제 가나안에 와서 실제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땅을 분배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분배받은 땅이 넓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므낫세 지파 내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았음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믿음으로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음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였으나 그러나 결국 슬로바스 딸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본래 이 슬로바스의 딸들도 땅을 분배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존 질서에 순응하여 우린 여자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겠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인데 풍성한 삶인데 포기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시고 분배하시고 주신 그것을 놓치며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슬로봇의 딸들은 이것이 옳다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들이 분배하실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땅을 가지고 그것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것에서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남자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는 것은 남자가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당시의 하나의 방법이었지요. 그러면서 남자 중심으로 땅이 분배되므로 지파와 지파 사이에 땅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결혼은 지파와 지파 사이에 서로 섞여서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땅이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에게만 땅이 분배되므로 지파와 지파 사이에 결혼을 해도 그 남자는 그 지파에 속해 있어서 땅의 지파 사이에 그 땅이 섞이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 중심의 땅 분배가 하나의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슬로봇의 이 경우는 아들이 없이 딸만 낳고 죽었으니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버지의 명예가 아버지의 그 이름이 남기를 원했던 이 슬로봇의 딸들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기존 질서가 남자들에게 땅을 분배되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땅 분배될 때 계속 그랬기 때문에 이 슬로봇의 딸들의 생각이 관철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존 질서와 그리고 슬로봇의 딸들이 생각한 것이 서로 부딪혔을 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이 슬로봇 딸들은 많이 생각을 했겠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들은 이 두 가지 생각이 부딪혔을 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보통은 불평하는 것이지요. 불평하고 그냥 끝나지요. 아니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목의 땅을 위해서 여자라서 안 되니까 남자로 꾸미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거짓된 방식으로 땅을 차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사회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남자 중심의 이 사회가 싫어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슬로봇의 딸들은 이 기존 질서를 존중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힘을 다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렵게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다 말도 안 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단 조건이 슬로보아스의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경우는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고 이 므낫세 지파 안의 사람들과만 결혼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그 땅이 섞이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 땅 분배를 이 여인들에게도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없이 죽은 사람들의 경우 여성에게 땅을 남겨주는 법이 새로 추가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자였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그들이 옳다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 모세와 자기들이 그 옳다고 생각한 하나님의 뜻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위하여서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기존 질서에 참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제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그 제도를 더 좋은 제도로 더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단체에 속하면 이제 그 단체의 기존 질서를 배우게 되지요. 기존 질서는 보통 대부분 많은 경우 수능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기존 단체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분배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뭐 운동 동호회를 들어가든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자신에게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 질서는 만약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슬로바스 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만들어 온 질서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온 질서이지요. 그러기에 한 사람이 자신이 안 맞는다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존 질서는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기존 시대는 계속 변하지요. 그래서 법도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단체에 속했으면 이제 그 속에서 나도 그 안에 한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단체를, 이 조직을 하나님의 뜻으로 더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항상 그저가기에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시기에 이제 나도 또한 그 안에 한 명의 책임자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이 단체를, 이 조직을, 이 기존 질서를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어떻게 또 더 발전시켜 가는지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항상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존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냥 불평이거나 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효과 없는 불평이거나 또는 어떤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존 질서를 모든 것을 깨뜨리거나 부정해버리는 뛰어나오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단체 속에서 더 선한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나를 보내신 것은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이루어가기 위함이겠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곳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그곳에 보내심이 나에게 분깃을 주신 것이죠. 나에게 그 땅을 분배하신 것인 겁니다. 나에게 그것을 주시고 그곳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로바 딸들처럼 용기를 내어서 기존 질서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지금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라고 그랬지요.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이 땅 중에 그런데 많은 부분을 점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16절 보면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네,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철병거인데 이스라엘 골짜기란 이 골짜기 이 계곡은 우리는 이제 좁은 계곡을 주로 생각하지요. 산과 산 사이에 계곡 물이 흐르는 거. 그런데 산과 산 사이의 것을 전부 계곡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의 계곡은 좀 좁고요. 그러나 다른 또 계곡은 넓은 지역도 많아서 이 이스라엘 계곡 골짜기란 사실은 이스라엘 평야라고 말해도 훨씬 더 맞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가장 넓고 가장 비옥한 땅이 이 이스라엘 이 평야, 이 골짜기입니다. 전쟁을 할 때 보병보다 말을 탄 기병이 있으면 보병 10명이 말을 탄 1명을 싸워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병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기병보다 더 이제 뛰어난 것은 로마 군인들 보면 그 마차를 타고 다니는 거 있으시지요. 말과 말을 사이를 묶어서 그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철병거라고 해서 철로 프레임을 튼튼하게 짠 수레로 그 전투용 마차를 만들어서 들어가면 한 보병 100명이 있어도 그 철병을 타고 의뢰하면서 쫙 들어가면 한순간에 100명이 다 흩어지고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는 보병들에게 있어서 어떤 탱크와도 같았습니다. 탱크 한 대가 들어오면 보병 수없이 많이 있어도 싸움이 안 되지요. 그것처럼 이 철병거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철병거는 산에서 이렇게 지금도 뭐 산길을 탱크가 다닐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이 넓어야 이 철병거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이스라엘 이 평야는 땅이 넓다고 그랬지요. 굉장히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철병거를 가진 이 가나안 민족이 철병거를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겼으니까 이 이스라엘 곡창지대를 그 넓은 평야 지역을 철병거를 가진 그들이 점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병거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철병거라고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9절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땅이 부족하면 개척하고 그리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병거라도 너가 용기를 내서 그들과 싸우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므낫세 너희가 그 이스라엘 골짜기를 그 평야 지역을 차지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철병거와 그 다음에 그들을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쫓아내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은 철병거에 그들의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래도 철병거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신 지금까지 많이 그랬잖아. 아니야 그래도 철병거인데 결국은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지역에 그 공격을 하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조 시대 사울 다윗 시대 가서야 완전하게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동안은 계속 이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철분 것 때문에 그들이 차지하는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철분 것 때문이 아니지요. 그들이 철분 것 때문에 점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그 생각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철병거가 무서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미리 이미 주셨는데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놓치고 이스라엘 그 골짜기를, 그 평야 지역을 놓치고 사는 므낫세 사람들은 빈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넓은 곡창지를 놓쳤으니까. 이것을 놓치고 참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행하기는 세상이 너무 강하고 또 무엇이 강하고 뭐 돈이 또 너무 뭐 필요하고 뭐가 또 어떻고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철분 것 때문에 놓친 것처럼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철병거와 우리가 싸우면 이거는 완전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러니 헛되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안 싸우는 게 좋은 거야.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생각하다가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스스로 혼자 지레짐작하고 혼자 포기하고, 그래서 혼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것을 놓치고 그냥 짓눌려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므낫세 군대가 그 이스라엘 그 골짜기를 공격하였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용기를 내지 못하여서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겠지요. 나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들, 설령 진정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여도, 지금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했을 뿐 실제로 공격했으면 점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들 중에는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아서 아무리 쳐도 깨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진짜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 같은 결과물이 없이 끝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위하여 산 사람이라면 그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서, 진리라서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이라면 그 계란을 칠 때 돌이 쫙 하고 갈라지든지 아니면 돌이 멀쩡하게 있든지 여전히 그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루터를 보통 생각하는데, 종교개혁의 아침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라는 의미일 수 있겠죠. 아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오예배 때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존 위클리프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다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번역 선교회, 가장 큰 번역 선교회를 지금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위클리프는 천년의 그 시간을 깨뜨리고 천년 만에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모국어로, 자신들 언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본래 성경이 라틴어가 아니었지요. 본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였고, 이제 로마에서 그 라틴어로 그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많은 다른 나라들은 라틴어를 이제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라틴어로 된 성경만 보고 히브리어를 볼 수 있는 사람 지극히 적으니까 라틴어로 볼 수 있는 사람도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된 성경을만 봐야 하고 또 라틴어로만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부들조차도 라틴어는 읽을 줄 아는데, 저도 읽을 줄 알거든요. 읽을 줄 아는데 그 의미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었어요. 그래도 거룩한 라틴어로 거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천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것을 천년 만에 위클리프가 깬 것입니다. 위클리프가 라틴어를 영어 성경, 그들의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했을 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 어렵게 번역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전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습니다. 올라드라는 위클리프를 따라서 위클리프의 그 취지를 따라서 영어 설교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올라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순회 사제들이었는데 그들은 중앙에서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설교를 라틴어가 아닌 영어로, 그들의 모국어인 영어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국 그 중앙에서는 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제들이었습니다. 무시받았습니다. 거룩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고, 어떻게 영어로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말을 하냐고 무시받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들은 끝내 그랬어요. 존 위클리프는 죽은 지 44년 후에 그의 무덤이 파헤쳐져서 다시 화형을 시켰어요. 그러므로 이제 존 위클리프의 그 무모한 시도가, 천년 만의 시도가 얼마나 무모했는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노라고, 그건 안함만 못했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을 낳았지요. 그러나 이 존 위클리프의 그 번역은 그 촛불이 거의 다 꺼져가는 것 같았으나 틴데일에 의해서 다시금 틴데일은 이제 그 위클리프의 성경을 기본으로 하여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루터는 이제 그 성경을 독일어 번역을 하고요. 그 성경 번역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세상 역사가들도 종교개혁을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위클리프 때는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사용되어져서 나중에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들이 한 14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정도 후에 엄청난 일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라 생각하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일이 가난하게 되는 일이든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일이든 그 일이 화형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옳은 일이라면 용기를 내야 하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인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여 이스라엘 광야, 이 평야, 곡창지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그들은
그들이 용기를 내서 얻지 못하고도 평상시 어땠을까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땅을 이렇게 안 주고 땅을 주는 건데도 어떻게 이스라엘 저기를 주셔가지고 저 철병거가 있는 곳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점령도 하지 못했다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용기를 없어서 하지 못해놓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에게 맞는 그것들을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을 주셨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을 내어서 그 일을 놓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므낫세 지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는 것이지요. 아주 특이하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그 당시에는 매우 이상하게 보였겠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정당하게 차지하는 권리였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사회에 딸들이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냐 라고 반대하는 그 사회의 증오가 아니라, 증오했으면 불평이나 포기고 끝났겠지요. 그러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으로 그들은 결국 모세를 설득하였고 결국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존 질서에 고민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정적 방식으로 반응하였다면 그 땅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어쩌면 어려운 기준이 어떤 것에 막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경우들이 있겠지요. 그때 막힐 때 부정이나 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열정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열심으로 옳은 일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인생들을 풍성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골짜기를 포함한 많은 중요한 지역을 점령하지 못한 것도 보았습니다. 철병거 때문에. 그러나 철병거가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지요. 비겁함 때문이었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비겁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들을, 진리를, 역사를, 필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에 용기를 내어서 한 번 용기를 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놓치지 않고 잡은 땅, 하마터면 놓칠 뻔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좋은 새로운 제도가 생겼지요.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지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잡았어야 하는데 놓친 땅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놓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에 사사기 시대에 계속 고생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우리 모두 사람들이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놓치면 내 후대 사람들이 또 더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또는 우리 교회에 또는 내 한 사람의 인생에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땅들이 있습니다. 성취해야 할, 완수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완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